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의 시간을 깨워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 되심을 주의 백성들에게 밝히 드러내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서 행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대 간, 지역 간, 남녀 간 서로의 관점과 생각이 달라지고 있고, 이해와 해석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대화와 소통의 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모습이 오히려 이 사회와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창의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통합의 역사를 쓰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먼저 자신 있는 자리에서부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국가적인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쌓여있는 아픔과 갈등의 모습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하여 더 강하고 단단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대한민국이 되어서 젊은이들과 아이들과 노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에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모든 분들에게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날씨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운 날씨 속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감싸 주옵소서. 결실을 내기 위하여 태양 아래 익어가는 오곡백과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건하게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임 위에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보다 교회가 가장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교회를 통해 허락하시는 영적인 생수를 마시며 목을 축이게 하시고,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과 교회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깊이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더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한 걸음 더 헌신과 충성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과 8월 교육 1부와 교육 2부에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국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 1부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 2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신앙의 좋은 추억과 기억이 쌓이게 하시고 우리나라와 지역을 사랑하고 중보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소리, 불안함을 조장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뛰어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케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다음 세대가 자신의 신앙으로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며 기도와 중보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 기쁨과 소망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손길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화해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순종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체포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4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2 중에 하나라고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가룟은 유대 지방의 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옷이라고도 하고 캐리옷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방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다른 뜻도 있습니다. 가룟이라는 단어에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요. 열심당원을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열심당원은 예수님 시대에 무력으로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 왕국을 재건해야 한다라는 뜻을 지녔던 단체인데 유다가 그 일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유다에게 정확히 포함되는 말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다는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헌금괴를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보시면 재직부서 재정부는 숫자에 밝으셔야 되고 셈이 빨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또 숫자가 어긋나는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셈이 빠르고 계산이 정확한 모습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향유를 붓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보면서 이것을 비싸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체포 사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오고 있고 앞장서서 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인지 매우 빠르고 용이 주도한 그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유능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모습이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십니다. 유능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보기에는 지금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가? 만약에 유다가 열심당원이라면 무력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사건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이고 유능하고 용이 주도한 모습을 보면 얼핏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멋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뒤 이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의 행동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결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합니다. 지금 싸우자는 것이고 사람을 잡아서 죽이자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결해야 된다. 이게 퓨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다라는 거죠. 순수함이 없으면 위로부터 나는 지혜의 시작점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가 없는 것으로 편견과 거짓이 가득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시점의 가룟 유다를 보면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 나가지만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성결하지 않고 순수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고 자기의 뜻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9장 16절의 말씀도 보시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했습니다.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악한 일, 나쁜 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미련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악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몰라도 됩니다.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워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성결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볼 때에 전후 좌우를 잘 살필 줄 알고
용의주도하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이라 해도 그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악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1제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행동하는 것을 볼 때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뭔가 좀 느립니다. 좀 어수룩한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세상 물정에 밝지 않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유다가 앞장서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하고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11명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사태 파악을 합니다.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뒤늦게 선택한 것이 주님, 우리가 칼로 치면 되겠습니까?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허락이 떨어지기도 전에 한 사람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했고 지혜로웠는가? 사태를 일찍 파악했고 뒤늦게 파악했는가? 글쎄요, 11명과 가룟 유다를 보면 비슷합니다. 칼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악에는 악으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이들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달라지게 했는가를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차라리 바보가 그리운 세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책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스피드가 빠르고 셈이 빠르고 계산이 잘 되어서 용이 주도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동이 느리더라도 비슷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전부가 다 계산이 되어야 움직이고 셈이 되는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세상의 형편을 따라 우위를 점해야 되고 선수를 쳐야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적이죠. 이때 세상 돌아가는 사정과 상황에 밟지 않은 사람은 뒤처지게 되고 또 살짝 굼뜬 모습을 보이면 인정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수룩하고 모자르고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앞뒤가 좀 막혀있고 답답한 사람, 형광등에 불 들어오듯이 뭔가 좀 상황 파악이 뒤늦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성결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세상을 모르는 묵상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누가 어수룩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은 오아시스와 같이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 언제라도 쉼을 허락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차라리 바보가 그립다라는 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보기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순수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방향성을 온 몸으로 주님을 향하여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요, 최종 승리는 누가 얻게 되는가 보게 되면 12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빠르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용이 주도했지만 예수님은 슈퍼스타여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조금 느렸지만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1명의 제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역시 빠르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의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너무 서두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더니, 나름대로의 시간을 가졌더니 무슨 일이 발생하냐 하면, 공권력이 무서워서 방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들이 변하고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중에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종 승리는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은 악한 꾀에 빠져서 그것이 악한 줄도 모르고 스피드 있게 앞서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주관하여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는 어수룩할 수 있지만 성결한 사람, 악한 일에는 미련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진행하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체포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악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틈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이 칼을 사용하여 떨어뜨린 대제사장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비폭력적인 행동을 취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비된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체포 사건의 가룟 유다가, 유능한 제자가 배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친구여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가, 어쩌면 여기에 인생에 큰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향방을 홍해와 같이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인생을 대하는 속도감이 다릅니다. 무게감이 다를 뿐 삶을 대하는 악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가, 가지지 않았는가, 이 지점이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돌아섰을 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었을 때에 그때 승리가 주어지고요, 어수룩하고 느림보 같고,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나머지 11 제자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실망하고 상처도 받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뽑으셨다라는 누가복음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냥 길 가시다가 아무나 붙들고 나를 따르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분께서도 밤새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들이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저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이 위로가 되었느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 적어도 12명의 하나는 가룟 유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과 공동체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가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12명 중에 한 명은 이와 같은 사람일 수 있다. 주님도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덜 고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10명 중에 한 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교회 생활할 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12 중에 하나는 딴 길로 갔지만 12 중에 11명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2 중에 11명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 중에 하나를 만약에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를 살펴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친구여 라고 부르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아름다운 모든 기독교인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